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오타가 있는데요. 신약 성경 114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느 날이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산책을 하는데 어린 형제가 그렇게 사이좋게 놀고 있더래요. 형아 하면서 쫓아가고 또 동생하고 또 쫓아오고 그렇게 두 형제를 사이좋게 노는 형제를 보게 되었대요. 그래서 이 두 아이가 얼마나 귀엽는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호두 3개를 그 아이들에게 전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3개를 준 게 문제였어요. 그때부터 두 아이가 그렇게 사이좋게 놀다가 막 싸워요. 왜 싸워요? 내가 2개를 갖겠다고. 너는 하나만 가지라고 2개를 갖겠다고 싸웠다. 그 다투는 모습을 보고 링컨은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내가 괜히 호두를 줘가지고 싸움을 일으킨 게 아닌가. 그때 장관 한 사람이 링컨에게 다가와서 아니 애들이 왜 저렇게 싸웁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링컨 대통령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저 아이들은 지금 세계 문제로 싸우고 있는 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가장 큰 세계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이 탐심이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탐심은요, 내가 조금 더 먹자는 데 있어서 싸움이 생기는 것을 바로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 상대적 빈곤이라는 것이 더 큰 문제로 찾아오게 되는 것으로요. 절대적 빈곤에서는 육신의 고통이 따르고요. 상대적 빈곤에서는 마음이 고통이 있는 것으로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러므로 결국에는 탐심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 문제들은 끝이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욕심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 문제들은 끝이 없더라는 거예요. 또한 탐심을 극복하지 못하면 믿음은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안 자라요. 안 자라요. 그래서 물질적인 헌신생활도 꼭 필요한 것인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7월 달에 제가 결단한 게 있어요. 7월 달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감동을 주셔서 7월 달에 하나님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네? 몰라요? 몰라? 제가 그때만 해도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매주 주일 헌금을 10,000원씩 했어요. 10,000원씩. 그런데 감동이 자꾸 찾아와서 야, 너 7월 달부터 이제 감사헌금 100,000원씩 해라. 야, 하나님 지금 제 형편으로 제가 지금 손꼽아 보니까는요. 레슨을 해가지고 먹고 사는데 이 레슨비가 지금 돈 20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 둘이 공부시키죠. 생활비 보내주죠. 저희도 생활해야 되죠. 그러는데 10만 원씩 이걸 헌금을 하란다. 그런데요. 아니 강단에서는 순종하라 그러면서 저부터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순종을 했어요.
7월 달부터요. 감사한금을 매주 10만 원씩 드려요. 그뿐만 아닙니다. 엊그제 화요일 날 강서구 또 갔다 왔죠? 또 올해 감동이 그거였어요. 야, 너 이제 밖에서 벌어 들여오는 외화벌이 해가지고 오는 모든 사례비를 교회에다 다 헌금해라. 그래서 이번에도 또 갖다 넣었어요. 레슨도요. 진짜 레슨도 그런 것 같아. 레슨을 딱 그만둘 거면 딱 그 한 달 하고 그 주기에 딱 그만둬야지. 또 레슨비는 또 줘놓고는 한 주 후나 2주 후에 그만두면 제가 이상한 건가? 네? 저는 다시 이걸 다 돌려주게 되더라고요. 그 돈 때문에 나중에 그거 뭐 또 받아먹고 해줬니 안 해줬니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서 제가 받은 것도 싹 다 돌려줬어요. 지금까지요. 역사를 살펴보면요. 기독교가 오면 물질이 꼭 따라옵니다. 그때 물질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사단이 광야에서요. 주님을 어떻게 유혹했는가 하면 물질로 유혹을 합니다. 천하 영광 이 모든 물질을 다 줄 테니 야 예수야 나한테 절 한번 해봐라. 내가 떼돈을 벌게 해줄 테니 너 나한테 한번 절 한번 해봐라. 사단이요. 예수님한테 그렇게 유혹을 해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살아라. 뭐라 그래요? 물러가라. 여러분 생각으로 찾아오는 사단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가 대적하면 이 사단 마귀는 떠나가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세히 보면요. 물질이 신앙을 말아먹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이 믿음을 말아먹는 경우가 믿음을 말아먹는 경우가 엄청 많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거는 저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셨어요. 그럼 그 감동을 소멸하기 싫어요.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복 주시려고 하는 걸 아니까.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아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 일에 다 채워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편이, 지금요, 아이고, 레슨이 많이 끊겼어요. 지금. 이래저래 많이 끊겼어요. 그런데도, 이런 형편이면 이거 사례비 받은 것 좀 이렇게 좀 제가 어떻게 좀 해야 안 됩니까? 진짜 행사 가면서도 그 생각했어요. 사람인지라. 네? 아이고, 이번에는 좀 그래도 아이들 생활비라도 보내주려면 그렇게 내가 좀 취해야 되지 않을까? 이 물질로 인해서요, 신앙을 말아먹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타협을 해가지고 요거는 요러니까 요렇게 하면 되겠지? 그렇게 신앙을, 믿음을 물 말아먹듯이 말아먹는 경우가 엄청 많더라니까요. 아니, 심지어 같이 밥을 먹으러 가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내가 오늘 밥값을 낼까 말까? 고민들 하잖아요. 갈등들 하잖아요. 여러분, 밥값 낼 시간이 찾아오면 무조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뒷줄은 대답한 거요? 네. 자, 그러므로 물질이 많은 것을 축복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으로요. 진짜 축복은 물질을 적절하게 잘 쓰는 게 진짜 축복인 게 아닌가 싶어요.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요. 독일의 기독교는 굉장히 신실했습니다. 진실된 기독교였어요. 그 종교개혁 이후에는 정말 이런 교회가 없고 이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물질 문명으로 인해서요, 교회당은 뭘로 변한 줄 아십니까? 요즘 보니까요, 교회가 무엇으로 변했나 잘 보니까, 예? 말씀해 보셔봐. 예. 술집으로도 바뀌고 그러는데 요즘 교회들은 장례식장 아니면 결혼식장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요즘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 장례식 아니면 요즘은 고령화 사회되다 보니까 시골 교회, 그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보면 목사님 제가 장례만 몇 개를 치른 줄 아셔? 이렇게 자랑하시는 목사님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워낙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돌아가시는 분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믿음을 장성하게 이르러 성장시키고 교육하고 양육하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요 자꾸 장례식장이 되어가고 결혼식장이 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기독교가요, 독일에서 어디로 떠났냐? 영국으로 떠납니다. 영국으로 떠났더니 얼마 후에 영국도 물질 문명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삶아 먹어요. 그래서 이 영국에 왔던 이 기독교가 또 어디로 가느냐? 이제는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으로 갔더니 물질 문명으로 기독교가 본래의 의미를 모든 것을 다 소멸해버렸어요. 심지어 지금 무슨 동성연애를, 제가 미국에 한번 갔을 때 미국 교회에 이렇게 무지개 국기가를 달아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저기는 동성연애를 옹호하는 교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본래의 의미를요 다 잊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 물질 문명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악세사리처럼 악세사리.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니느냐, 어떤 큰 교회에 내가 성도인지 그것을 자랑하고 그 교리를 자랑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을 잘 이용하지 않으면 물질에게 당하기 마련인 거예요. 그러나 물질을 잘 쓰면 최고로 행복한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것으로 결국 물질이 많은 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을 영혼을 위해서 쓰는 것이 복인 것으로, 그러므로 이제 돈에 머슴살이를 해서는 안 되고요. 돈으로 영혼을 잃지 말고 돈으로 영혼을 얻어야 할 것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한 말씀인데요.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이제 곧 우리의 인생은 끝이 납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의 인생은 곧 끝이 있습니다. 그때 영혼을 위해서 한 것이 없다면 물질이 무슨 무용,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어서 입는 수의에는, 예? 주머니가 있어요, 없어요? 없대요, 주머니가. 10원 때까리도 하나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물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물질을 추구하되 영혼의 때를 위해서 써야 할 것인데요. 어떤 사람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안 쓰고 안 먹고 하나도 너한테 10원짜리 하나,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지도 않고 50세에, 지금 제가 딱 50세 아니에요? 제 나이에 무려 8층짜리 빌딩을 짓고 엄청나게 좋아하더라고요. 구두쇠라고 소문이 이루 말할 수 없고 한 푼도 안 쓰고 안 먹고 그냥 옷도 막 얻어 입고, 그런데 건물주요. 건물주. 그 빌딩은요 무려 50년의 인생을 삼킨 것으로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그 빌딩보다 자기의 목숨이 훨씬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빌딩과 자기 목숨을 바꿀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8층 아니라 곱하기 2배로 16층짜리 건물주라 하더라도 내 생명과 이 건물과 바꾸자면 바꿀 수 있는 분이 있겠냐고요. 그런데 좋은 일이라고는 전혀 하지 못하고 물질로 세월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부산에 가서 사기를 당했던 서로 섬기는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갔는데요. 거기가 그랬어요. 거기가. 사직운동장 왕복 16차선 도로 바로 옆에 40억짜리 건물인데요. 지금 그 양반이 한 77세나 79세 정도? 거의 80이 다 되셨을 것 같아요. 그 빚 갚느라고 한 푼도 안 쓰고 어떤 교회 행사라고도 하지도 않고 지금도 빚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직까지도 그 건물을 지키고 80세인데 은퇴도 못하고 사람을 들이면 또 쫓아내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또 쫓아내고 결국에는 지금까지도 그 짓을 하고 앉아있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분이야말로 진짜 그 교회 건물과 생명을 맞바꿀 수 있는 분이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하게 되었어요. 그처럼 물질에 당하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요. 물질을 잘 쓰지 못하면 물질이 많은 것이 결코 복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성공시켜도요, 영혼을 위해서 한 것이 전혀 없다면 그것은 허무한 것이기에, 그런데 그런 육신의 것을 가졌다고 거만을 떠는 인생도 불행한 인생이고요. 반대로 그것을 부러워하는 인생도 불행한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소유의 영원한 때를 위해서 알뜰하게 써야 할 것인데요. 그것이 없으면 죽는 순간 굉장히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반대로 영혼을 위해 산 사람은 오늘을 간다 해도, 오늘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이순식 집사님한테 또 질문했습니다. 집사님, 지금 당장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신다면 천국 가실 수 있겠어요? 나는 갈 수 있겠다고 할 줄 알았는데 또 가봐야 알지요. 또 그래서 내가 진짜, 아니 엊그제요, 그 탄탄병원을 가는데 선병원을 딱 끼고 돌 때 늘사랑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별반 다를 게 없어, 우리랑. 이제 보니까요. 이때까지 한 번도 못 느꼈던 건데, 요즘 그런 생각, 아유, 왜 우리 교회는 자꾸 부흥이 안 될까? 네? 왜 부흥이 안 되고, 왜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할까? 막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딱 지나가는데, 늘사랑 침례교회가요. 그러니까 건축을 할 때 돈이 없어가지고, 위로 못 올리고, 지하를 파가지고 지금 지하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탁 지혜를 주시는 게, 저 지하나, 니네 지하나 뭐가 다르냐 이거요. 더군다나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힘들면, 나 기쁜 거는 나누자고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아프고 힘들 때 그나마 제일 먼저 달려가는 게 제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도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아니 작은 인원이지만 내가 지금 죽어서 당장 하나님 곁으로 간다면 천국 가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저에게 주신 사명은 이게 다인가 아닌가 싶어요. 꼭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여야 큰 목회고 성공한 목회가 아니라 정말 여기에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분도 그저 왔다가 돌아가는 이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 죽어도 아멘, 하나님 천국으로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저는 성공한 목회가 아닌가 싶어요. 오늘 간다 해도 기쁘게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요, 축복받았다고 가는 데마다 자랑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해요. 왜냐하면 큰아들이 장관이래요. 둘째 아들은 판사님이시고요, 셋째 아들은 검사님이라고 했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세 아들이 너무 바쁘다고 신앙생활을 잘 못했대요. 그것은 축복이 아닌 것이고요. 그것을 무엇을 잡은 것 같으나 잡지 못한 것이기에 오히려 작은 소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잔 떠주는 것을 진짜 잡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카톡방에 제가 하나 띄워드렸던 우리 박준규 PD님이 올려주셨던 타임 스탬프. 지금도 하나님께서 시간 우리가 시간을 거슬려 올라갈 수는 없지만 이후의 삶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아프고 견디기 어려운 일들도 있었지만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 사업장이, 우리 교회가 또한 잘 되는 모습들을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타임 스탬프를 계속 찍어대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게 그냥 은혜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아프고 힘들어 할 때 온 교회가 딴 거 뭐 있어요? 여러분들이 찾아갈 거 아니잖아요. 그냥 카톡에 글자 하나 남기는 거, 함께 기도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이것들이 다 타임 스탬프로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고 계신다면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지금으로 우리가 간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갈 수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많이 가져도 죽으면 끝나는 복은 관광지를 구경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으로요. 그런 복을 위해서 아까운 인생을 허비하니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되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진짜 짧은 것 같아요. 어느새 청년이, 아까 오면서도 그랬어요. 어떤 아저씨가 총각 비슷한, 이제 애기 아빠가 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혼자 유모차를 끌고 건널목을 걸어가는데 아이 발이 요만큼 나왔어요. 이게 발을 걷어가지고 나오는데 아이고 그게 얼마나 이쁜지. 그런데 왜 엄마는 없지? 그냥 이혼했나? 그랬더니 요즘 맞벌이들 하니까 집에서 자고 있는 모양이죠. 아빠가 대신 나왔는 모양이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아이를 볼 때 아까 그랬어요. 요만했던 우리 사랑이가 지금은 이만해진 것처럼 인생이 짧더라니까요. 어느새 청년이 장년 됩니다. 장년은요, 곧 경로반이 돼서 경로당에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경로반은 곧
강을 하나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을 다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널 때 비참하게는 건너지 말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열심히 돈을 벌 때 그것을 가지고 영혼을 위해서 값지게 사용하게 해야 되는 것으로 영혼의 유익이 없는 삶은 그 어떤 삶도 무익한 삶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영혼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죽으면서 자녀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아이가 3명이 있었는데요. 첫째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둔산동 크로파 아파트를 가져라. 둘째야, 너는 세종 땅을 가져라. 셋째야, 너는 노은동 오피스텔을 가져라. 그때 이 셋째 아들이요. 아버지, 잠깐 좀 일어나봐요. 아버지 좀 일어나봐요. 그렇게 막 일어나게 했더니 뭐라고 하는데, 아니 나는 왜 오피스텔만 주냐고. 예? 나는 왜 오피스텔만 주냐고. 아버지나 자식이나 똑같은 것이 죽는 순간까지도 그 어떤 가치가 있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그저 뭘 좋니 안 좋니를 가지고 따지는 모습에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모습인가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 내가 미안했다. 그런 말 한마디도 없이 그저 그냥 둔산동 땅 뭐 집을 가져라 뭘 가져라 거기에 자기는 조그마한 못 미친다고 그걸 가지고 싸우고 있는 그걸 주는 애비나 아들이나 똑같은 사람들 아니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런 어린석은 인생이 나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주님께 부탁을 했어요. 선생님, 내 형에게 명해서 자기의 재산을 둘로 나누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의 재판관이 아니다.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가 넉넉한데 있지 않다. 그와 동시에 오늘 본문의 비유를 들어주는 것이 한 부자가 나오는데요. 그는 많은 열매를 거두고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2장 18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무슨 말입니까?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자기가 거둔 열매들을 거기다가 탁 쌓아놓겠다는 거예요. 자기만 먹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씻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평안히 좀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기로 하자고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작.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으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주님은요, 이 비유를 들으시면서 진짜 부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부자는 누구일까요? 진짜 부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오늘 딱 하나밖에 없어요. 첫 번째.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한 가지만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진짜 부자는 누구일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혼의 때를 준비한 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자기 육신을 위해서 큰 창고를 준비하고 즐겁게 살 계획만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영혼에 대한 준비는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습니까, 이게? 왜 자기가 먹고 살 것만을 지금 준비해 놓고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준비를 하지 않고 있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질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토록 노력을 하면서 영혼이 망하는 문제는 그다지 신경을 안 씁니다. 지금 내가 영적으로 육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들을 깨닫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게 믿음이 너무 관념적이고 추상적이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수양을 위해서 교회를 나옵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잘 느끼지 못해요. 신앙이 잘 자라지 못합니다. 반면에 어떤 분은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옵니다. 그러면 회사가 안 되고 자식이 삐뚤어지고 거기에 건강을 잃으면 신앙도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도에게는 실패와 시련은 더 큰 복을 위한 허락된 것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성도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한 이 예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도는 망하고 실패해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될 것인데요. 자, 따라합시다. 끝난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내 삶이, 지금 내 입장에서는 이게, 아이고, 나는 이제 끝났나 봐. 나는 이제 안 되나 봐. 나는 이렇게 해도 나는 내 팔자는 그런가 봐. 아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이순식 집사님. 아시겠죠? 어느 날 한 청년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대로 사업장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엊그제 극동방송을 듣고 서울을 갔다 오는데 서울 극동방송에 무슨 광고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대표이사님으로 계신 무슨 기업에서 무엇을 후원해주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대표이사님이시구나. 그 사업장은 아니 멋있더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실제로 어디로 가면 사인란에 사장 옆에 하나님 하고 사인란이 있습니다. 진짜. 있는 분을 봤어요. 하나님이 대표이사님 사인이 떨어져야 이제 결제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업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밤을 새워서 무시로 새벽마다 그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런데 1년이 못 돼서 사업이 그만 부도가 나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또 면회를 갔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중에 교도소 면회 안 가는 목사님 엄청 많습니다. 이 가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 청년을 찾아갔어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아니, 왜 부도가 났죠?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게 하나님 뜻이야. 내 뜻을 정해놓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바라지 말아라. 사업이 잘 되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보다 사업이 망하고 하나님을 더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 중요한 것을 잊지 마라.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청년은요, 감옥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만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그 얼마 후에 감옥에서 나와 멋지게 재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40일 동안 금식이 한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40일, 38일, 39일, 40일 그렇게 시간이 가는 가운데 저는 40일이 지나면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딴 거 없었어요.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하나님 치유가 나타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하는 주의 종 되게 해달라고 그 세 가지 기도한 거예요. 뭐 이거 잘 되고 저거 잘 되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이 내 스케줄대로 하려고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40일을 연장해서 41일, 2일, 3일, 47일 동안요. 몸무게가 120kg 나가던 몸무게가 80kg대로 떨어지니까 이제는 일어나기도 힘들어요. 일어나기도. 현기증이 나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40일이 지났을 때 아니고 하나님 그만 데려가든지 쓰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시라고.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라고 하셨으니까 써주실 건지 안 써줄 건지 그렇게 생떼를 썼던 저를 쳐다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기 짝이 없던 거예요. 왜? 내 스케줄대로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기를 원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대로 미리 정해놓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바라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진심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 그것을 욕심으로 구하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손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지 하나님께서는요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타임 스탬프로 찍고 우리의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형통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영광이라는 삶의 목표에서 결코 후퇴하지는 말아야 되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보다 우리의 진실한 신앙을 더 원하신다는 것으로 결국 진실하면 진정한 성공도 기름 부어주심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서울에 600명 정도 나오는 교회가 있었대요. 건축을 하는데 한 가정 한 사람 이렇게 다 빠져나가더니 6명 남더랍니다. 600명 교회에서 교회 건축한다고. 그 6명이 자기 집을 팔아서 뭐 집만 팔았겠어요. 집 파는 사람도 집을 담보로 맡겨준 사람도 있지만 근데 그 담보를 맡길 때 그 이자도 자기들이 묻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다 그 이자를 해주고 그 명의만 빌려서 하는 거지.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한 사람 실제로 건축하는데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6명이 그러한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완공이 되었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이 6명이 우리나라에서는 다 알만한 큰 제목들이 일꾼들이 재벌들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처럼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가감하게 쓰면 하나님께서는 더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반면에 충성도 없고 헌신도 없는데 잘 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잘 된다. 이거는 이미 버림받고 저주받은 증거임을 아시고 눈물로 회개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필요는 어떻게든 채우려 합니다. 저도 지금 두 아이를 가르치고 제가 저희 부모님들 이르기까지 지금 돈 200만 원 가지고 이거 진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돈 200만 원 가지고 지금 이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고 매 학기마다 등록금을 제공하고 기숙사비 제공하고 저희 생활하고 여러분들 같이 식사할 때 제가 한 번도 밥값 안 내겠다고 뺀 적 없습니다. 제가 다 섬기고 싶었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가정의 필요는 어떻게든 채우지만 그 교회의 필요는 우리가 더욱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는 것으로 우리가 가진 물질을 죽으면 바로 이제 다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1억 천금을 벌어놨다 한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물질을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아까도 기도했잖아요. 내 자신과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한 것처럼 내 자녀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함께 헌신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즐거움도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영혼의 즐거움이라는 것이죠. 이 우선순위를 바로잡아서 영혼의 때를 생각하고 준비하는 어리석고 후회가 많은 부자가 아닌 모든 면에서 진짜 부자,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하나님의 천국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진짜 부자가 우리 일회교회 안에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95장입니다.